제가 수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또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처럼 제가 참 이렇게 떨려본 적이 잘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제 인생 가운데 참 큰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유인식 목사님 교회에 와서 참 떨리고, 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제 선배님이 또 이광무 목사님 선배님이 앉아 계시고, 저 대한공고 선배님입니다. 참 우리 이광무 목사님도 역시 저에게 많은 큰 영향력을 주셨고, 그래서 특히 우리 유 목사님 저에게 제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큰 저의 어른이셨기 때문에 제가 참 별로 제가 떠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참 많이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떨림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귀하게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 주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앞에 주인공의 이름이 빠졌겠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사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습니다. 능력자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치료자시고, 회복자시고, 소망을 품게 하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 한 글자로. 그러면 오늘의 이 정답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저의 죄에서 구원을 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 누구라고요?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은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좀 전에 얘기가 수식어가 있지만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사실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전하고, 그리고 그를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 놓고, 이 복음 전파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참 많죠.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또 이적을 행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런 것 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이건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결론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복음 전파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저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들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말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게 이상해요.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나갔습니다. 전화로 나갔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어떤 여인인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전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정 안 할 겁니다. 그 누가 전해도 수가성의 여인이 전하는 복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의 행실을 보면. 그런데 나가서 전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당당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처음에 청년 때 예수님을, 제 모교회가 부산의 산성교회인데 20대 초반이었죠.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주님 처음 만날 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정말 설레입니까? 그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전공한 건 아닌데 음악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뭐 옛날에 통기타 조금씩 다 쳤잖아요. 그 통기타 조금 치는 것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냥 그때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유엔묘지에 나가서 잔디밭에 가서 그냥 찬양하고 계속 뭐 아는 게 없잖아요. 뭐 신학을 했습니까? 뭐 성경을 뭐 많이 읽었습니까? 그냥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냥 통기타 하나 메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이 발전해서 저도 이제 음악 선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음악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때 가장 저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유희신 목사님, 늘노래 선교단이 표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이광호 목사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영향력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너무나도 이 열심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광안리 해변을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사람이 여름에 가니까 사람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와, 포스도 안 붙여도 돼요. 광고 안 해도 돼요. 모이라고 뭐 선전 안 해도 돼요. 사람이 여기 다 있네. 그럼 있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제가 복음이 들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기서 선하면 되겠네. 사람 모으는데 고생 안 해도 되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머리가 막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사람이 거기 다 있어. 여름이면 해변에 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해변에 나가서 지금은 워낙 음악 수준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수준 낮은 음악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버스킹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통기타 하나 들고 나가서 그때는 제가 뭐 찬양밖에 몰랐어요. 그때 한참 뭐 내게 강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이런 복음서 막 들어올 때 그걸 부르는 거예요. 해변에서.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음악을 아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룹을 해서 그룹 사운드를 해서 여름에는 해변으로 또 5일장 이럴 때는 시골 장터로 또 아이들 학교 시간에는 학교 앞에서 뭐 했던 사람이 뭐 공원에서 부산역에서 뭐 마산역에서 뭐 서울역 앞에서 한강변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찾아가게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수가성의 여인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가치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동이기 때문에 가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옥 가는 내 주위의 이웃 가족들 형제들 멀리는 선교지까지 가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생명이라도 더 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처음에 음악 선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노방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62살입니다. 지금 올해 62살인데 아니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62년을 살아보니까 복음의 능력은 안 되는 게 없구나. 결론이 나더라고요. 전부 다 돼요. 복음이면 다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 병이 안 고쳐집니까? 뭐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회복되죠. 뭐 완전 소망이 품게 되죠. 뭐 가정이 이렇게 어려웠던 가정이 회복을 하죠. 얼마나 이런 복음의 능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죠. 그 표적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야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1억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선교사 되면서 그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대로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 30년 정도 이제 찬양 선교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딱 12년 전에 50살 딱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제가 큰 수술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회개였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이루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첫째는 회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그 회개를 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분명하게 레마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뭐였는가 하면 너가 30년 동안 찬양했지? 너가 그 가사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그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 가사의 내용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다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정말 무대에 서서 노방에서 물론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죠. 저도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이 지금의 선교지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 힘을 노방전도 하면서 그때 다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파워를 그때 다 주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저는 어려워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제가 전 세계를 다녀도 어려움을 당해도 한 번도 제가 두려워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강렬한 레마가 너가 30년 가까이 불렀던 그 노래 가사대로 얼마나 살았느냐면서. 아,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삶을 보니까 열심은 있었는데 그 내가 고백한 그 입술로 고백한 그 가사대로 살아낸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찬양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또 선교지도 많이 가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부산 경남의 찬양 사역자들 연합에서 가기도 하고 제가 뭐 우리 팀만 가기도 하고 선교지를 많이 가서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사용해 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깨닫고 제가 과거에 갔던 그 선교지에 동일하게 제가 갔어요. 같은 장소에.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때 음악이라는 선교를 가지고 갔을 때는 그걸 볼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너무나도 은혜, 이 사랑을 깨닫고 나서 너가 뭐 했느냐? 그걸 깨닫고 다시 그 자리에 갔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신음하는 사람들,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해만 떨어지면 깜깜하게 사는 사람들. 왜 그게 과거에는 안 보였는지 몰라요. 똑같은 자리인데. 그날 숙소에 돌아와서 침대 머리맡에 자려고 누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하기를 원합니까? 한잠도 안 자고 밤새 새벽 미명이 떠오를 때까지 물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뭔가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사역자의 삶을 잘 알잖아요. 우리 찬양사역자들이 왔는데 사실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들어요. 새벽 미명에 제가 캄보디아의 그 자그마한 그 호텔에서 무릎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계속 밤새 그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새벽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제 생활하기도 힘든데 이 엄청난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계속 제 머리 있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부터 그 시간부터 저의 삶의 찬양, 삶의 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찬양드립니다. 목소리는 아니지만 삶으로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제가 이제 이 수술을 받고 2007년부터 11년 전이죠.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이 나눔이라는 단어를 저에게 주셨어요. 단어. 지금은 나눔이라는 단어가 뭐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너무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나눔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죠? 네, 나눔. 그 단어를 주셨어요. 그 단어를 주시고 제가 그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뭔가 하면 너가 이제부터 교회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사나 집회나 이런 것들 초청을 받으면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어떤 음반 수입이나 이런 뭐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 나눔을 해야 되겠다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몇 년 동안 처음에는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걸 내가 나누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테스트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걸 같이 걸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한 1년 좀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우물 사역을 하고 태양광 사역을 하고 이런 나눔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소문이 이렇게 나면서 CBS나 뭐 CTS나 이런 방송국들에서 저의 간증을 와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간증들을 하는데 이 간증을 듣고 많은 교회들에서 저를 강사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경제적인 건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전에 찬양사역자로 갔을 때 사람이 뻔합니다. 예.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강사로 가니까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3년 전에 목사님 안수받으니까 더 달라지더라고요. 경제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인천에 경기도에 그 집회를 한번 갔는데 제가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우물 사역을 하고 태양광 사역을 합니다. 세상에나 앉은 자리에서 음반이 수백만 원이 팔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우물 파는 데 쓴다고 하니까 태양광 나는 데 쓴다고 하니까 그때 한 10만 원치 팔리던 게 거의 4,500만 원치 팔리는 거예요. 몇십 배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전도하는 데 쓰겠다니까. 영혼구원하는 데 쓰겠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누렸던 간증들 정말 몇 날 며칠 아니요 몇 개월을 얘기해도 다 못합니다. 오늘은 하나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날씨, 환경 이런 것들 다 주관하시고 제가 선교지 다니면서 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제가 작년에 정확하게 6월 달에 콩고라는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하나만 오늘 간증을 하고 제가 내려갈 겁니다. 뭐 수백 가지의 간증이 있지만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 콩고가 있습니다. 콩고 두 나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조금 이쪽에 로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 주 이름은 산쿠루입니다. 산쿠루. 400만이 삽니다. 400만. 그리고 로자 도시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12만이 삽니다. 거기에 모든 관공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찬양사역자들 한국의 최고의 찬양사역자들이 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조찬미, 이유나 주리 여러분 인터넷 딱 치면요 한국에서 최고 1, 2, 3위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못해요. 놀라운 간증이 오후에 찬양과 더불어서 멋진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 로자라는 곳에 400만이 살고 12만이 사는 도시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중에 오후에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400만이 사는 이 전체 도시에 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사회 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400만입니다. 4만이 아니고 400만이 사는 도시에 전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앙에 로자라는 관공서가 모두 모여있는 그러니까 뭐 제일 큰 도시죠.
아예 전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작년 6월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를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모든 재료들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킨사사 수도에서 로자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가면 2시간이고요. 이제 뭐 배나 자동차 이런 거 호수도 넘고 자동차 타고 막 걸어서 가도 뭐 3주간이 걸립니다. 3주일, 21일이 걸립니다. 그것도 현지인 걸음으로.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객기가 딱 한 편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그래서 이제 예약을 다 하고 이제 우리가 다 했는데 공항을 갔어요. 새벽부터 나오라 그래요. 공항을 갔는데 비행기 안 뜬대요. 가야 합니다.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왜 안 뜨느냐? 손님이 다 안 찼대요. 그게 아프리카입니다. 자,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컨트롤 박스 제품 이런 것은 언제 보냈느냐? 6개월 전에 보내서 현지 효인 사익자들이 그거를 지고 메고 어깨에 메고 등짝 등짐하고 옛날에 보따리 친 거, 그걸 3주일을 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짐을. 그렇게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 정말 귀합니다. 현지 아프리카 목사님들. 눈물 나도록 제가 귀합니다. 그 무거운 태양광 그걸 3주일을 메고 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다 도착돼 있어, 이미. 근데 이제 우리가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손님 없어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럼 3주일 동안 가세요. 차 타고 배 타고 걸어서. 안 되죠, 스케줄이. 딱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오후에 화물기가 뜬대요. 화물기. 화물칸이 아니고 사람 타고 화물 밑에가 아니고 화물기, 아무것도 없는 화물기. 그거라도 타고 가려면 타고 갈게요. 가야 되니까. 여러분, 화물기는요, 제가 이번에 작년에 처음 타봤는데 화물기 안에 절대 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화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에어컨 뭐 이런 건 전혀 없겠죠. 또 뭐라 그러죠? 기류가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그대로 화물 떨어지면 죽습니다. 각서 쓰란 건 아닌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죽어도 책임 괜찮다는 걸 확약을 받고 화물기를 타는데, 그것도 2시간 날아가는데 1인당 100만 원. 몸무게로 해서 100만 원이라. 여러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죠. 복음 전하러 갑니다. 간다고 했습니다. 보세 창고 사진입니다. 화물을 모으는 보세 창고입니다. 새벽부터 나오라 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갔는데 화물기도 화물이 꽉 차야 간대요. 무조건 가기는 간대요. 화물은. 거기에 있는데 흑인들이 얼마나 찝쩍대고 얼마나 정말 방해라고 뭐 돈을 달라 뭐를, 저 안에까지 들어가는 데는 제가 사진 못 찍었어요. 왜냐면 보세 창고 들어가는데 총 들고 계속 돈을 요구하고 통과 철문을 3개 통과해요. 저는 007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 뭐죠? 그 뭐 옛날에 그 마약 뭐 이런 그 영화 같아요. 정말 그래요. 숨어서 썬팅 새까맣게 한 요만한 차에다가 들키면 안 돼요. 화물에 못 태우게 되는. 그렇게 해서 보세 창고에 갔는데 계속 집적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계속 와서 위협하고 뭐 $10 달라 뭐 달라 뭐 계속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 군인이 나타나요. 저분이 누군가 하면 선종철 선교사님, 우리 그 통합 측에 아프리카 가신 지 20년 동안 얼마나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 옆에 저 군인이 갑자기 오더니 저 선종철 선교사, 제가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선종철 선교사님 옆에 갑자기 거수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면 충성이겠죠. 딱 그냥. 그러더니 저 양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목사님이 저에게 12년 전에 세례를 해줬대요. 세례받은 거예요. 목사님은 기억 못하죠. 수천 명을 세례해 줬습니다. 그러냐고. 자기가 여기 제일 대장이래요.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선종성에서 우리 사이 이래 좀 힘들다 얘기를 했겠죠. 이분이 뭐라 아프리카 말라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요 아무도 꼼짝 못하고 오히려 빵을 갖다 줘요. 우리한테 빵 사가지고 갖다 주고 물 사가지고 갖다 주고 대장이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겨우 짐이 차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화물기입니다. 이거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에 딱 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요 간이 의자 보이세요? 요 오른쪽 요거? 저거 딱 2개 있더라고요. 저걸 타고 갑니다. 가는데 비행기에 딱 탔는데
명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그 비행기 그게 붙어 있어요. 오래. 그 딱 보니까 77년 됐더라고요, 비행기가. 생산 연도가 있더라고요, 거기. 예. 하여튼 타고 갑니다. 예. 우리 그 소리 좀 올려주세요. 형제님, 예. 오디오 좀 올려주세요. 오디오. 예, 아까 제가 오디오부터 얘기해. 아니, 그거 놔두고 그대로. 예. 오디오 소리. 예. 아까 뭐 하시더니. 예, 뭐 오디오 안 나오면 그냥 뭐. 예. 오디오가 나와야 더 실감이 나는데. 예. 예. 예, 한번 해볼까요? 예. 다시 뒤로 돌려서 앞으로. 예, 뒤로 한번 백에서 돌리면 돌아갑니다.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갔습니다. 예.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이렇게 타고 갔는데 아무래요. 같이 가는 게. 저 뒤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보이네요.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근데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거의 어두컴컴할 때 내렸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도 전기가 없으니까 불빛이 없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죠, 제가? 캄캄한데 활주로는 그냥 흙바닥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바퀴가 푹 파여요. 저 무거운 화물기가 내리니. 근데 캄캄해요. 그냥 기장이 알아서 내리는 거예요. 캄캄한데. 네. 네, 이 공항입니다. 이 공항입니다. 예. 예, 인천공항. 예. 공항입니다. 저 화물기. 저게 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저렇게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위험한데 공항이 계속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지 교회를 갔는데 이게 지금 TV 때문에 환하게 보이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저렇게 랜턴 하나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랜턴도 없어요. 누가 갖다 준 거예요. 그냥 저렇게 딱 예배를 드립니다. 로랭이라는 로자의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입니다. 이 사모님이고요, 애기고 선교사님 옆에. 저분이 현지 이제 선교사님 밑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아 자기 고향인 로자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들이 간 거예요. 태양광 설치해줘 그 교회에. 그런데 로자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콩고에 여러 이단이 있는데 그 많은 이단 중에 최고 악질 여자가 교주예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교주가 있는 로자가 그 본부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얼마나 이단이 심한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저 로랭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음료수에 독약을 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단이 심합니다. 아프리카 교회가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희들이 공항을 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거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태양광 전기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태양광 전기를 공항에다 해줬습니다. 달라졌죠? 아까 그러면 너무 다르죠? 빛만 비춰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분이 공항 대표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너무너무 막 좋아했습니다. 이게 시청입니다. 시청을 갔더니 문서는 있어야 되잖아, 시청이. 그러니까 저 태양광 판넬 하게 넣어놓고 프린트기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찍찍 하면서 프린트 해주는 게 저거 하나가 답니다. 저기 근무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건물이 엄청 큽니다. 뒤쪽으로 가면. 요게 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넘어가네. 교회에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이 로자교회입니다. 크게 지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공사를 이게 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태양광을 이제 비쳤습니다. 태양광 설치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 예배 겸 태양광 설치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제일 좋은 옷 입고 다 왔습니다. 교인이 20명도 안 돼. 10 몇 명인데 그날은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태양광 구경하러. 이 빛을 처음 보잖아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뭔가 하면 저희들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시장이 왔어요. 저 모자 쓰신 분이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저 선교사님 옆에 이민국장이에요. 그 옆에 저분이 하여튼 무슨 대표인데 그렇고 다 온 거예요, 그날. 그래서 장들이 뭐 기관장들이 다 온 거예요. 우리가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온 이유가 뭔가 하면 태양광 해달라고. 시장이 왔길래 제일 대표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물론 저 사람들은 이제 조건을 거는 거겠죠.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너무 힘들다. 빛이 없으니까 근무도 안 되고 낮에도 실내가 어두침침해요. 낮에도. 그럼 막 건물이 벨기에 지배를 받았는데 12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지붕에 천정이 막 구멍이 다 나고 정말 막 비가 막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도 해달라면서 다 온 거예요. 그 시장을 대표로 인사를 시켰는데 우리의 어려움을 이제 그 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목회자가 개척을 시작했는데 독살당한 거 다 알아요. 그 동네에서는. 시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뭐라는 거 아세요? 정말 저 울었습니다. 뭐라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단이 이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시장의 권한으로 지켜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지켜주기, 우리가 요구한 것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차 마시러 대화하는데 제가 이 기관에 이 로자 쌍크루시의 모든 관공서가 몰려있는 이 로자시에 관공서는 다 태양광을 해줘야 되겠다.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해지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저희 나눔성계는 작은 단체입니다. 아주 작은 단체.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와서 해주겠습니다. 작년 6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올 6월 달에 가서 이제 저희들이 그 약속을 이행을 했습니다. 이 시청입니다. 태양광으로 싹 다 비춰놨습니다. 저 위에 판넬 6개 쫙 보이게 불이 쫙 비춰놓은 거 보이시죠? 예. 이게 시청 안입니다. 예. 시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뚱뚱하신 분 이분으로.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이 배터리가 잘 안 넘어가네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 예. 여기가 이민국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이름은 민주공화국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민주가 아니고요. 그냥 이름만 민주공화국이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를 옮겨도 허가를 맡아야,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허가를 맡아야 되고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국내 옮기는데도. 그래서 이 이민국장이 제일 힘이 가장 셉니다. 저분이, 제 옆에서. 저분이 우리 이민국에도 해달라. 그래 해줬더니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VIP가 돼버렸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그 로자 공항 통과하려면 처음 갔을 때는 막 정말 2시간, 3시간 기다립니다. 거기를. 그런데 5분 만에 통과합니다. 검사도 안 합니다. 이게 뭐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오면 자기가 다 콩고 전체는 책임 다 지겠다고. 예, 우리 뭐 외국인은 더 검사가 까다롭습니다. 계속 돈입니다. 돈. 뭐 하나 통과하면 돈, 뭐 하나 통과하면 돈.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영혼권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만사형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사형통. 그렇게 해서 이민국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하나 넘겨주실래요? 예, 이게 잘 안 되네. 예, 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법원 검찰청입니다. 저기 사진이라서 저렇게 보이지 다 낡아가지고 문도 다 찌그러지고 안 열리고, 저기 있잖아요. 사일런스 조용히라, 저기 법정입니다. 여기도 다 해줬습니다. 저분이 법원장입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에 우리가 끝나고 법원장, 검찰청장 다 왔어요. 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인천이 아니고 로자 공항장은 원래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다 전파를 한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상으로 이렇게 설치해줘서 내가 1년을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자랑을 하니까 이 기관장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로자 공항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이 수도 킨사사예요. 이제 부인이랑 거기는 다 있어요. 여기 혼자 와서 근무해. 너무 열악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갈 때는 자기 교회 나가고 나머지 3주는 로자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그 다음에 시장도 로자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이민국장도 로자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할렐루야. 이 법원장은 술을 먹고 왔어요. 그날 저녁에. 술이 취해갖고 대답은 했는데 잘 못 믿겠어. 네, 나갈게요.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검찰청장도 예수를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로자교회에 출석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대표들이 출석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로자교회 교인이 한 열 몇 명, 20명 남짓 안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선정도 성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에나 150명, 180명 가까이 왔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냥 태양광 비춰준 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대낮에도 불 켜놓고 있는데. 그죠? 불 보고 아무도 안 놀래요. 스위치 올리면서 불 켜면서 아무도 놀라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후 시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니 이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기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빛이잖아요. 주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물론 육적인 것과 영적인 빛이 다르지만 저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적인 빛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이걸 전하는 이 사명은 주의 종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역자들에만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누구나 해야 됩니다. 제가 첫 시작 설교를 할 때 수가성경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전파했을 때에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왔죠? 자, 그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여인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 여인 어떻게 보면 정말 더럽고 추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이 전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네가 네 행실이 에이구 뭐. 그러나 그 여인이 전했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맺히면, 십자가가 새겨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파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60일을 살아보니, 물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한데 살아보니 복음으로 가면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가니까 문제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복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어떻게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럼요. 믿으면 우리가 해야죠. 전해야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수가성경에 보세요. 이 더럽고 추한 여인이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물가로 왔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정경섭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잘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성격 급하고요. 정말 좋은 성품도 아니고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신 분은 더 잘하시면 되고요.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면 오늘부터 전도로,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으로 그렇게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남은 나의 인생들을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기대하셔도 돼요.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면 기대하셔도 돼요. 영혼으로 달려가면 기대하셔도 돼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길들을 열어주시는지 몰라요. 야,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요,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최고의 칭찬과 더불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믿음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